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분주함, 그것들을 무기로, 그것들을 사유로 기도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라는 이 생명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키워드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건 갓생입니다. 갓생. 갓생이란 말 다 아시잖아요. 갓과 인생 합친 말이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허투루 보내는 시간 없이 계획적으로 쪼개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을 통틀어서 요즘에 갓생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캘린더 막 분 단위로 쪼개서 미라클 모닝 하고, 퇴근 이후에도 막 러닝하고, 뭐 하고, 재테크하고, 그쵸? 뭐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쵸?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놓져야 한다. 지금 스펙 안 쌓으면 뒤처진다. 3전 닉스 지금 사야 된다. 남들 저만큼 앞서가는데 너 지금 뭐 누워서 릴스 보고 있을 때냐, 이렇게 계속 불안감을 부추깁니다. 그렇죠? 인생의 노후를 저어가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이 물 들어온 순간을 맞이한 한 분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부제로 지은 제목이 물 들어올 때 기도하라예요. 어떤 메시지인지 딱 알겠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혹시 이거 드려야 돼요? 전사님?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거예요? 막 인기 있는 그런 사이트에 트래픽이 막 몰려가지고 서버 터지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제 공생 시작하는데, 지금이구나, 물 들어오는 때 지금이구나, 밤새워서라도 손님 붙잡자, 사람들 붙잡자, 놓아줬자, 바로 성공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예수님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연호할 때 브레이크를 잡으셨어요.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고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밀려드는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진짜 타이밍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기도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가장 먼저 하신 게 시간의 구별이었어요. 오늘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에 제가 윗줄을 이제 볼드를 해놨죠. 자, 이 시점이 왜 중요할까? 이 유대인들, 이 지방은 해가 좀 늦게 집니다. 아마도 새벽 4시경 정도로 추적됩니다. 아직 어둑어둑할 때. 세상의 그 모든 소음이 차단된 유일한 시간. 밤새도록 막 밤새도록은 아니고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장 피곤하고 깊은 수면에 빠져 계실 수 있을 때 일어나셨습니다. 한가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가치 있고 방해받지 않은 첫 시간을 의도적으로 떼어내신 거죠. 이게 한국 새벽 기도의 어떤 모형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외국에 사역할 때 그걸 되게 신기했어요. 두 가지를 신기했거든요. 하나가 이제 새벽 기도였고, 한국의 새벽 기도와 통성기도 이 두 가지가 코리안 프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역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서는 통성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눈치 게임 하듯이 하거든요. 벌떼기도 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 1, 2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하는 그 코리안 프레이어 스타일이 좀 정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기도 드리는 시간, 예수님에게는 자투리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는 시간, 자투리 시간입니까?
아니면 정말 선별하여 구별하여 떼내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하나요? 저는 모태신앙 집안에서 자라서 좀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었어요. 식전 기도하고 잠자기 전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잘 때 하는 기도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데 매우 짧습니다. 뭐 감사했습니다. 졸립습니다. 내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제 10대 때 기도였어요. 진짜 거의 복붙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침상에서의 기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약간 티의 안경을 끼고 한번 바라봅시다. 이게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는 어떤 짜투리 시간, 기계적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익스큐즈를 막 내뱉을 때 있잖아요. 너무 바쁩니다. 기도 좋아요. 근데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지금 정산 기간이라서.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일까? 여기서 커플들 있잖아요. 커플들, 어제 데이트한 커플 있겠죠? 하윤이 했어요? 했어요? 예스? 노? 예스? 보통 답장 빨리 해요? 빨리 한답니다. 네. 커플들의 평균 답장 시간, 연애 초반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뭐 가수 티켓팅한다. 새벽 일어나서 합니다. 그렇죠? 어디 넷플에 올라온, OTT에 올라온 뭐 핫한 시리즈 정주행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잠깐 얼굴 보는 거 시간 만들어냅니다. 바쁘다는 건요, 물리적 잔여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좋으면 시간 만듭니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잠을 줄여서라도 그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게 같이 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형제들 몇 명 저랑 비슷하게 3일 동안 새벽에 알람 맞춰 놓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오늘 자유해졌습니다. 탈락했기 때문에 아주 자유해졌어요. 잠깐 일어나서 제가 알람을 맞췄거든요. 우리 알죠? 9개 중에 경우의 수 3개. 혹시나 그거 맞을까 봐. 근데 오늘 자유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관심이 있는 거는 그렇게 잠깐이라도 틈을 내서 본다는 거예요. 그 킹우의 수 때문에. 우리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말에 진짜 말은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만난 일이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다는 말하고 슬프지만 동일하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구별, 거룩은 남는 거, 식빵 끝에 있는 그 맛없는 부분 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걸 먼저 떼놓는 결단인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 소중한 어떤 시간을 떼어내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 동시에 이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청지기적 선포, 결단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보다 나는 더 기도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쁘면 바쁜 날에는 기도를 좀 줄이고 일을 더 해야지. 왜 기도를 더 합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께 기도가 맞춰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힘으로 무리하게 그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나갈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의 돛을 밀어줄 때 그 차이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드림 워시퍼 여러분, 세상의 거센 이 파도에, 그 속도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함으로써 일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좋아요. 뭐 일어나서 5분도 좋아요. 잠들기 전 뭐 5분도 좋아요.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선명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장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35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어둑어둑한 시간이 있었다면 일어나 어디로 가셨어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적한 곳의 헬라어 원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광야, 적막한 곳, 버려진 곳, 사람이 없는 곳, 인위적인 소리가 나지 않는 어떤 거친 공간, 러프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왜 에레모스, 광야와 같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여기에 영적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 그러니까 이 광야와 같은 곳이 유혹이 차단된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한 주가 거기 계심으로, 그 후렴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거기 계심으로 광야 같은 곳에 내가 있다. 주님과 독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었지만 예수 이렇게 연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속삭이던 성공의 야망이 차단된 곳으로 가셨다는 거. 오직 나와 하늘의 아버지 독대할 수 있는 그곳. 이게요, 우리가 막 합심 기도할 때 수련의 밤, 수련의 둘째 날 밤 이럴 때 불을 괜히 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드가 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차단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독대에 깊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참 한적한 곳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핸드폰 몇 시간만 놔두면 아무리 알람 푸시를 꺼놔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이 알람들을 채웁니다. 그렇죠? 길에 갈 때도 계속 보고, 릴스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 고침하는, 우리의 뇌를 쉴 수 없게 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 눈 돌릴 요소 너무 가득하고, 손만 뻗으면 내 시선을 빼앗을 그 흥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면 어때요? 기도 잘 안 나와요. 웹서핑 하고 싶어요.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장소를 구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에르무스, 여러분의 그 한적한 광야와 같은 곳을 구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시절의 영적 거장이었던 다니엘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총리라는 초거물급 인사인데 세상에서 가장 바쁜 인사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수많은 그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영적 중심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잠시 놔주시겠어요? 똑같은 얘기 나오죠.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였어요.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루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게 다니엘에게는 딱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 다니엘에게는 자기 집 윗방이라는 구별된 장소가 있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구별된 장소로 늘 하던 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었을 때 바벨론의 살벌한 위협과 소음이 차단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과 지혜가 그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 구별하는 걸로 모자릅니까? 장소까지 꼭 해야 합니까?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강력히 권면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커플의 시선으로 한번 봐봅시다. 어제 데이트한 커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하연? 어디 갔어요? 동네에 있었어요? 괜찮아요? 계속 동네만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김승우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이게 자기한테 손해가 될지도 모르겠다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내랑 이렇게 사모님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말을 문득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분이, 사모님께서 당신 나랑 있을 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늘 그냥 가던 대로 하던 대로. 이게 다른 의미죠. 방금 하던 대로랑 다른 거예요. 그냥 맥날 가고, 그렇죠? 그냥 길천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랑한다는 그 강력한 그 관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전혀 고민이 없는 남자에게서 여자친구가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아무 장소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현대판 에레모스, 다니엘에게 있었던 윗방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창한 기도원 산속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을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방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도 오지 않는 회사 건물의 어떤 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학교 강의실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공간은 동일한데 다르게 내가 그 공간을 세팅할 수도 있겠죠. 그 장소를 구별하는 거룩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앉아있는 나의 책상인데 딱 비행기 모드 하고 그 장소를 내가 구별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소가 구별되는 것이 영적 기도의 충분 조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필요 조건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자리구나. 세상의 모든 이 소음이 뮤트되는 자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장소구나. 그 장소를 여러분 구별하시고 선별하시고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맞닿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6, 7, 8절 한번 쭉 같이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시간을 구별했고 장소를 구별하여 자리로 나아갔다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우리의 어떤 영적 스테이터스라고 할까요? 그게 마음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36, 7절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막 격앙된 목소리로 달려드는 장면이죠.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지금 온 동네 난리 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요. 카다티오코라는 말이 이 헬라어인데 세상이 끈질기게 추격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말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막 숲을 헤치고 끈질기게 추적하다 그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아니면 군대가 도망치는 적군을 진멸시키기 위해 저돌적으로 뒤쫓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카다티오코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존경해서 우리 선생님 한 게 아니라 부드럽게 모시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뭐예요? 물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이니? 하고 있잖아요. 이때 빨리 예수님을 잡고 여기 딱 좀 거치게 말하면 이 도사님 같은 사람 앉혀 놓으면은 대박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숨어 계신 예수님을 샅샅이 뒤져 사냥하듯 추적하듯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정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물 들어오는데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가서 대중들의 마을 사람들 요구에 부응하고 이적 더 베풀고 패권을 쥐고 궁극적으로 로마와 싸웁시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것이 카다티오코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제자들의 욕망이었어요. 인정욕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던진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도대체 가만두지 않죠. 사냥꾼처럼 우리를 추적해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성공 가도에 이제 오르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더 모아. 영끌해. 너 사람들 인정해줄 때 더 만족시켜 드려야지. 안 그러면 너 순식간에 도태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평판, 직장의 요구, 사람들의 인정, 맹렬한 추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한다는 거,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도 내 마음에 온통 세상의 염려,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십상이죠. 하나님, 저 이번에 취업, 이직, 시험 공부하는 사업, 이것들이 기도 제목의 99%라면 우리는 결제 받을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컨펌 해주십시오. 사인 해주세요. 라는 마음 아닙니까? 이럴 때 기껏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다면, 여기까지 왔다면 마지막 이 기획안 같은 내 기도, 내 욕망을 정당화하고 세상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목적은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거친 추적 속에서 내 마음에 묻은 세상의 때를 닦아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머물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이제 유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버나움의 성공 속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대중의 환호 속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전파하도록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토록 단호하게 세상의 기대를 거절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바로 한적한 곳에서 드렸던 기도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를 대면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졌는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마음을 구별한다는 것 뭐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구별한다는 것, 점검한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마음을 구별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추적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사명의 현장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가시는 마음이 구별된 우리 드림워십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치열하고 분주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물 들어온 순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세상이 사냥꾼처럼 쫓아올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구별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시간을 구별하시고요, 장소를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무거울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칠게요. 여러분 기도를 미루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안심시켜줄 내가 무기 삼은 어떤 자신감을 주는 뭐가 있으세요? 가장 큰 비극은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불안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세상의 노를 저으면 어느 정도 사라질 것 같다는 그 착각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진 것은 결국 영혼을 갉아먹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좀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영적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바쁜 자들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생명줄이자 내 인생의 경영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의 신앙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맹렬하게 세상이 추격해 올 거거든요. 이 카다티오코 할 거거든요. 똑같이 세상의 속도로 도망치기는 불가능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더딘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구별된 시간 그리고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침몰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사명의 지경으로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드림워십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자투리 시간을 떼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구별된 나의 장소에서 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다 쓰고 남은 시간, 구별되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시간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나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의 노를 저으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하루의 가장 선명한 시간, 가장 깨끗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가장 선명한 시간, 그 장소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성공과 안정이라는 덫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사냥꾼처럼 우리 청년들을 맹렬하게 추적해 옵니다. 남들보다 더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를 사정없이 압박하는 이 세상의 시류 속에서 주님, 내 뜻을 죽이고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더 이상 있지 않아야 하고 주님,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을 죽이고 나의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듯 그 사명을 각인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에 쥐고 있던 안락하고 익숙했던 그 모든 세상의 종들 주님 가관히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향한 세상의 기능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낯선 마른 마을 향으로 나쁜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청년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뜻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여러 가지 변명 속에서 숨겨두었던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을 충분히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어리석음들 십자가 앞에 못 박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노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가장 바빴던 그 순간에 세상에 그의 이름을 연호할 때 그 순간 기도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져 있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영적 무감각함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가한 자들의 취미가 아니라 가장 바쁜 우리들이 살기 위해 붙잡아야 할 유일한 생명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더 이상 무리에게 노를 저어 파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타고 주가 일하시는 그 신비한 사명의 지경을 목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동안 정말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과 만나는 것을 가장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그 독대하는 그 만남의 시간을 가장 즐거이 여기며 나를 빚어가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